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옵나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우리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성령님께서 그새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들의 밭에 뿌려질 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안에서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배열되어 있는 관리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도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만은 이 분량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분량으로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유다인들에게 전해주고 했던 마태의 그 의도가 실린 양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병행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유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고 있던 것을 깨어나게 한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성경이 축약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적이 아닌 반석을 때렸는데 거기에 수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났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데, 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하지 않을 행동이기에 이 소녀, 즉 관리의 딸은 확실하게 죽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우리가 이 딸을 살린 관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딸을 살린 관리의 믿음의 행동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행동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드러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들의 행동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확실한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살린 이야기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딸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딸이 살아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딸을 살리기 위하여 할 수 있었던 그의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고 한번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과연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냈는지. 왜냐하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믿음이 내게 있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행동은 유대인 관리인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절하며라고 쓰인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는 이 프로스퀴네어라는 이 단어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한다는 단어인데, 절하다라는 단어라는 보다도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더 많이 해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한 것은 예배 드리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정도의 예수님 앞에 나와요 절한다는 것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30대 초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절한다면 무슨 이유겠습니까?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거기다가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유물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나와바리가 그곳이에요. 종교적 집단의 아주 상징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적하셨고 화있을진저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명령하여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 무대로 사용하는 곳에 회당장으로 있는 곳이 야이로입니다. 근데 그 야이로가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회당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그들에게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기도 부탁 안 했을까요? 낫게 해달라고 부탁 안 해봤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픈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과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마침 그 지방을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 앞에 나와서 절하면 그 회당을 주 무대로 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을 알면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일 수가 없습니다. 그 회당장으로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이제 관리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직위도 해제당할 수 있는 게 지금 관리의 오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은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분 앞에 절을 한 것이 첫 번째 그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간절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란,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중에 오늘 하루 어차피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러고 일련적인 생활처럼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4가지 기적이라고 그랬으니까 2가지 기적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장님을 치유하신 사역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기적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음 주일 정확하게 다시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혈루증 여인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요. 오늘 야이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 딸을 대신해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원했고요. 다음 주일 나올 문둥병자는 소리 외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요. 마지막 이 장님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에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나왔든 다 같이 동일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해결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다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만나 주신 그 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오늘 회당장의 모습처럼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 이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으로 그 길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딸을 살린 이 관리의 믿음의 행동은 오셔서 방금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는요, 방금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KJV를 찾아보니까요, My daughter is even now dead. 죽었대요. 그러나 but, 그리고서 그 다음 나라의 이 양 come, 그래서 와달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답니다. 막 죽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도요, 결국 이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마치고 가는 도중에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만 믿으라 라고 야이로에게 얘기하니까 야이로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붙잡고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상황 속에 적용시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미친 믿음이다. 너무 무모한 믿음이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믿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죽었어요.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친척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신 거 경험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시신을 놓고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의사가 와서 사망하셨습니다 선언하고 났는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 살아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있습니다,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사랑하는 이 사람, 내 가족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사실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버님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죽었다는 것을 내 머리로 인지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알잖아요,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데 오늘 야이로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러 갑니다. 제가 미친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요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2번, 신약에서 5번, 총 7번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구약에 엘리사가 죽은 지 1년 됐는데 시신을 던졌더니 그 엘리사의 뼈에 닳아서 살아났다든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다, 이러한 내용은 제외하고 총 7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신약의 시간상으로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는 구약의 2번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사건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 있고요, 2번째는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사건, 2가지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야이로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급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30살밖에 안 됐지만 저분은 엘리야와 엘리사급의 사람인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가서 죽었지만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3번이나 오늘 한 번뿐이 아니라 2번 더 공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도 그의 제자를, 도르가를 살렸던 사실도 알고요, 바울도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 관리인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엄청난 믿음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 고백한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느냐? 애워싸 밀면서 좋은 구경거리 생겼다고 예수님 옆에 떼거리로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으나 이 정도의 고백은요 위험해요. 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인 그는 감히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이렇게 세세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지난주 나눈 혈루증 여인과 동일한 경로로 얻게 된 믿음이라고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소문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입니다. 앞으로도 이 소문을 듣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에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나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고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고 남의 이야기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내 것이 되고 내게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 돼서 내 안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관리의 이런 행동들이 그의 죽었던 딸을 살린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뿐만이 아닌 이런 확신에 찬 행동과 고백이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이 반응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품이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이면 사랑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거고 긍휼의 예수님이면 나에게 긍휼함으로 자비면 자비의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거죠.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온 이 관리의 간절한 요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뒤를 보게 되면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무거워 보인다 이런 되게 가기 싫었겠다. 지금 딸이 아프다는 것도 아니고 딸이 죽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예수님 스승이 가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가지만 정말 사정이 있으면 저는 잠깐 일 좀 보고 라고 빠지고 싶지 않을까요? 왜? 죽은 사람 못 살리면 거기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껏
힘껏 올라왔던 예수님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데 그의 제자입니다 했던 자기들의 모습도 역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칠 상황인데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절박한 강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꼭 듣고 따라가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 증거가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선뜻 그 길을 났습니다. 이방인인데 오늘 관리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여인 붙잡고 그 모든 간구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간구에 오늘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분이다. 그 영혼 구원에 모든 촉각이 곤두서서 달려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거나 그분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그분을 만져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못하시는 성품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전도할 때 나중에 다음에 하지, 그 만남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합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 YM의 그 성경교사로서 아주 유명하신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지웅 목사님께서 본인의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몸에 안 좋은 병이 생겨가지고 통합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열심히 새벽마다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병실에 같이 들어와 있는 가장 고참 병 하나가 있는데 온몸이 아주 만신창이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약이 들어갈 때나 평상시 몸이 저리고 힘들어서 그 밑에 있는 부하 애들 같이 병원에 들어왔지만 성한 아이들을 시켜서 계속 주물러 달라고 쉬지 않고 시키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말고 나를 주물르라고 그렇게 계속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졌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에 매일매일 끝까지 주물러 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상급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부르겠어요? 매번 이 사람을 불러서 괴롭히는데, 하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나를 좀 주물러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주물르다가 이제 꼭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쓱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이 너무 화가 났대요. 지금 처음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째 이야기를 했고 보면서 또 그따위 말을 뻔질나게 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해요. 그리고서 새벽 기도를 갔다 돌아왔는데 침대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온 사이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 제시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구원시키지 못한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일이 가슴팍에 새겨져서 자그마치 4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교회 지하실 시멘트 바닥 야전 침대 위에서, 아니면 시멘트 위에서 내가 한 영혼을 죽였다는 그 괴로움 때문에 뱅글뱅글 굴르면서 진짜 온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질 정도로 자학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내가 만났을 때 그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은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일입니다. 오늘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그것으로 비교했을 때 딱 맞는 비교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지금 생각났을 때, 내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주어졌을 때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분들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전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분들과 다시 만날 상황이 끊어지신 분들은 없습니까? 이곳 과테말라에 와서 아마 끊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요. 이번 주도 힘들어. 어저께 만난 분들 중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신 적 있습니까? 혹시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딱 갔는데, 제 전에 봤는데요, 나한테 복음 안 전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여기 천국에 왔지, 안 그러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면서 그 사람 피해 다닐 생각 해보셨어요? 물론 천국은 이래도 천국이고 저래도 천국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러면 그 천국이 천국 같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선교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아직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한국 사람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외국 사람에게 멀리 나가서 왜 복음을 전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맞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복음 못 들었습니다. 참 마음에 화가 나는 일은요,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조선 땅일 때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교육에 선진 교육이 들어오게 되고요, 선진 경제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추구되어지는 지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필요는 챙기면서 그것이 주어졌던, 그것을 매개체로 주어졌던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복음을 주어지게 하기 위하여 썼던 그 매개체가 복음을 뛰어넘어서 다스려버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만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늘 이 관리처럼 주님 앞에 갈구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간구에도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따라 나서시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고 연주하는 자들에게 잔다고 하시면서 물러가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일찍 오지, 이미 그 딸이 죽은 거 우리 다 확인하고 여기 앉아서 피리 불고 곡하고 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또 웬 또 제세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생활 규범서라고 하는 미슈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미슈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아무리 미천한 자일지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애곡하는 자는 준비되어야 한다. 그들이 돈이 없을 경우엔
그 마을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줘서 피리 부는 사람과 애곡하는 사람을 사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직업 삼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안타깝게 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비아돌로로서도 이것이 미슈나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규범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규범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있던 사람들이 이 비웃은 사람들입니다. 곧 죽음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해 볼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 있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거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데 방해하는 사항들을 예수님은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 등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너무 예수님을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이 기도는 들으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빼고요. 그러지 좀 마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그분의 특이한 속성 중에 전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전능성이 있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모든 것들을 제해 주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와 누가는요, 일어나라라고 소녀에게 명령했다고, 달리다굼 하고 일어나라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소녀에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꼭 들어 있습니다. 양쪽 다. 이것은 그 소녀가 그만큼 기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죽어가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살아났는데 일어날 기력도 없을 만큼 쇠하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여전히 뒤돌아보면 계신 주. 여러분, 이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기력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이 상황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 가운데 도저히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힘주시고 직접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소녀가 스스로 일어나서 부활을 얻었나요? 생명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소녀는 아무 능력 없지만, 기력도 없지만, 우리가 그럴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어떨 때 기도하면 이렇죠. 아버지, 기도하고 나면 도대체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그때 주여 하고 있으면 그분이 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한테 안 가요? 이런 예수님을 부르며 구할 수 있기에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죽었던 딸을 살리는 이 믿음, 오늘 이 관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 모두가 갖기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가 못 됩니다. 한 개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헤롯이. 그랬더니 너무들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김에 베드로까지 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 안에 가둬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빼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라고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뛰어나와서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왔다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고. 그때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끝까지 안 믿어요. 지금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아서 문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맞아요. 넌 미쳤구나.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나오니? 혹시 네가 베드로를 본 거 같니? 그의 천사를 본 걸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고 기도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참 우픈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당연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받아주셔도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놀랍니다. 놀라서 기절할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돼서 너무 놀라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 이 시간 바꾸십시오. 어저께 미국에서 키우던 강아지 우리 릴리가 온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워낙 금요일 날 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이름이 잘못돼서 토요일 날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그 개가 와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 축산부 그 일하는 사람이 토요일 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아침까지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다 결제 떨어지면 암만 해도 월요일 날 오후쯤 될 텐데 그 이틀 동안 음식도 없는데 강아지가 이제 굶고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 상황을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딸아이는 전화해서 웁니다. 큰일 났다고.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저희들도 조바심이 나서 막 집사님에게 연락하고 상황을 쭉 살피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게 주신 그 마음이 기억이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다 아시는데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강아지가 우리에게 오늘 올 줄 믿습니다.
악한 방법만 아니라면 강아지 오늘 오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신경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모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참 과테말라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쪽 저쪽으로 막 수소문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상 통상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측이 불리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강아지가 어저께 저녁 8시에 교회 앞마당에 도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내가 아주 클리어하게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방법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기도는 하지 말자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오늘 자기 죽은 딸을 살린 이 관리의 발꿈치라도 따라가는 믿음이 가져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비가 안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우산 챙겨나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었으면 비가 오면 맞아야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말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오늘 관리의 믿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야이로의 믿음만큼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